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평안이 깃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그로 인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영혼의 즐거움은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적인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지위나 학벌, 또 가문이나 재산, 그리고 자녀 등의 이런 문제들을 기준 삼아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굴레와 속박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불행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불행하다,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때요? 그 어떠한 결핍도 결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가운데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라틴어로 뭐라 말합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이렇게 전치사로 무엇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무엇이 있는가? 지혜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육신의 그 만족만을 위하여서 음행을 일삼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즉 이방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말로 호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로 호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로 호리는 자들입니다. 말로 호린다, 이 말은 말로써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감언이설이죠.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을, 신자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음행을 일삼는 음녀의 미혹을 잘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가 잘생겼던 이유이겠죠. 그의 어떤 잘생긴 이런 외모 때문에 또한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그 결단으로 음료의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말로 호리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귀에 들리는 듣기 좋은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어때요? 파도가 치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파도가 치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이러이러한 좋은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면 쉽게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물론 그 내용이 자기의 어떤 입장과 상황에 딱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들, 사탄의 어떤 수하로서 악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 그들의 그 미혹된 말에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신자들도 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어때요? 그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자는 결국 어때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쉽게 자신이 젊었을 때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결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순결, 정결 이런 것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집은 18절에서처럼 사망으로, 곧 그들의 집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편안히 쉴 수 있고 집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감을 누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녀의 집은 그 집 자체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올은 성경에서 주로 지옥을 가리킬 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곧 지옥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이미 지옥을 향해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기울어져서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곁에 거하는 자들은 어때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고 어때요?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 지혜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언제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로부터 또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인가요?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부대낌이 없는 그런 마음이 투명한 상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어도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자들은 모든 삶 속에서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쉽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도 그냥 지나가는 쉬운 말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게 아닐지라도 친구에게 좋은 말로 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외의 상황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과 간사한 자는 곧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정직한 사람은 간사할 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